오늘은 한자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자에 나타난 인간 창조와 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오늘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죠. 네, 특별하게 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라는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형상과 또 모양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5장에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열어보세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3절까지 1절로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여기는 형상이라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싸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만들었다. 지으시고라는 것이 야차르 빚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오고요. 그냥 계속 남자와 여자를 또 빨아 창조하시다. 없는 걸 있게만 만든 것은 있는 것을 다시 변형시킬 때는 만들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은 빨아는 창조하셨다. 크리에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메이크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만들다는 메이크인데, 메이크는 있는 재료, 나무 갖다가 형상을 만들고 식탁을 만들었다. 그걸 만든 거죠. 그러나 없는 것을 만들었다.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든 거죠. 그때는 그 만든 것은 따로 빨아라고 하죠. 그래서 없는 것을 존재케 했다는 창조하시다.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듯이 빨아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그대로 아담인데 사람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또는 자기의 모양 두 가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5장 3절에 의하면 5장 1절에 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나오는데 5장 3절을 보면은 자기의 모양이 자기의 형상과 같잖아요. 같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에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썼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형상이라는 것은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적 속성과 바깥 외모를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이제 그에 의해서. 근데 형상이 더 중요하냐 모양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형상이 더 중요하다. 모양도 물론 우리가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몇몇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존재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를 직접 보신 분도 있어요. 직접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를 직접 보시는 분은 사람 모양이더라,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었는데 만든 거 보니까 우리를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짓고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잖아.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개는 개 형상이니까 개 같은 노릇을 할 것이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독수리 노릇을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 굴리셔야 돼요, 지금. 잘 굴리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인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걸 말씀언이라고 봅니다. 말씀한다, 말한다. 왜? 말한 대로 되잖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빛이 있었고,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가 나르잖아요. 그리고 창조를 자꾸 하잖아. 뭐 없는 것을 생각해내잖아. 막. 동물들은 없는 걸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을 생각해내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 생각에 있어서 동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고, 동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나가면은 손이 조금 달라요. 인간은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 손이 달라가지고요, 이 엄지손가락이 커요. 그래서 이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동물은 잘 못 잡아요. 이게 이 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엄청나게 이게 발달돼 있어, 손이.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것 갖고 활용하지만 우리는 없는 걸 만들어 쓰잖아. 핸드폰까지 만들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홀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냥 띄워서 여기서 막 누르고 그래, 이제는 지금. 네. 인간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장인 공자를 써요. 장인공인,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는 어떤 기능적인 일을 잘 만들어서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게 생각을 엄청 많이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 이것밖에 안 되잖아, 동물들은.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외모도 닮았지만, 왜? 거꾸로 하나님 안 보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 모양을 하셨겠구나. 원래 모양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사람 모양을 취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생기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이겠구나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본따서 사람을 지은 거죠. 추측해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예수님을 본따서 외모도 닮았고 그 다음에 내면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으로 보통 인간 창조를 성경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한자가 말하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 아직 히브리어가 기록되기도 전에, 히브리어로 성경 기록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되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긴 한자를 통하여
우리 동이족의 뜰글자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기록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기록되지 아니한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 한자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있어. 한자 자체를 통해서 막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뜻과 의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고 하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지만 내일까지도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일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신이 또는 상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신의 이 별신이 거듭 되풀이할 신도 되고 별신도 된다. 해서 그 마기마자의 그 밭전자가 별신과 되풀이할 신의 부수였다라는 걸 통해서 마기 살펴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어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관해 어제 살펴봤어요. 어제 여기 그래서 오늘 설교 다 시간이 없어 못하니까 이거 부족하신 분은 어디에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인간 창조예요. 자, 인간 창조했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었어요. 세계를 지었어요. 창조를 세상을 지었다라고 윗상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한자를 보면 세계를 지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많이 한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상도 하고 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세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유니버스, 이 세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코스모스를 헬라어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세상이 세계도 돼요. 번역에 따라서. 그래서 세계인데 그 세계를 통해서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 창조가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여기 말씀을 요 세 개 좀 들어가기 전에 할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하나님의 경륜책으로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반드시 사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사보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전체가 들어와요. 그냥 다 병만 고쳐주세요. 요걸 인생이 아니라고 지금. 이거 아니라고. 인생이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여기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면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세상을 지었는데, 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어보냐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둥글다해서 구자가 붙이잖아요. 지구를 지은 거예요. 하늘들과 지구. 해달별은 넷째 날이 지어져. 넷째 날에 해달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달아놓은 거예요. 왜? 심심할까 봐. 우리가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심심하잖아요. 해도 또 떠올랐다. 지네. 달도 떠오르구나. 토끼가 방학을 짓나. 별도 은하수도 많고 북두칠성도 있구나.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또 섭리를 해놨잖아요. 어쨌든 지구가 먼저 지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지구를 지으려고. 한마디로.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부수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돼. 해달별을 추구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태양신 숭배하고 달신 숭배하는 것이 이슬람교 하잖아요. 초승달. 달신 숭배한 게. 그 다음에 별신 숭배한 게 우리가 북두칠성 칠성신이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돼. 우상 숭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은 세계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뭐냐? 이 지구를 창설하시고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러잖아.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1장 1절에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지구를 지은 다음에 그 지구 안에 뭘 지었느냐? 8절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다. 그럼 에덴 동산의 중심이 뭐냐? 사람을 지어서 거기다 지어서 영원히 살게 거기서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예수님처럼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리도록 플랜 A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아니구나.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중심은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영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대서서 5장 24절에 영은 몸이 있잖아. 사람은 영은 몸이 있는데 육체를 위한 열매일까요? 혼을 위한 열매일까요? 영을 위한 열매일까요?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실과가 있었어요. 일반 나무들 실과가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 혼,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세 개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 나무들이 있다. 나무들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가 세 종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반 과일을 맺는 복숭아, 천도복숭아, 사과, 배, 많은 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있고 그 다음에 선악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나무는 육체의 양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선악과는 혼의 양식이야. 내가 혼이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알게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택이 이미 뱀이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우리 중 하나같이 이미 사탄은 그걸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입하기 때문에 악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악적으로 가게 돼 있다고. 네. 가만 놔두면.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기 전에 영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이 영원히 살도록 영이 생명을 얻어야 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놔뒀는데 생명과를 먼저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플랜 A가 작동 안 되고 플랜 B가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둘 다 계획을 해놨겠죠. 그러나 인간은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 중심의 핵심은 영이에요. 영.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1차적인 플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거듭난 자들을 하늘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러 오라. 그리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천국에서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상속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게 많고 이 생명이 적어서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이 생명의 양식이 적은 자들은 천국에 갔을 때 얕은 지위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이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능력이 많으면은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천사도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천사도 안 줘. 그 생명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죠. 형상이죠. 그 생명은.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생명은 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건 말이나 생각은 다 영도 똑같이 하는 것이 혼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영이 성숙해야 말도 잘하는 거예요. 혼은 삐진 말도 하고 불평 말도 해 막 이렇게. 영은 그러지 않아요. 영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의 기도를 방언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단 하나도 나쁜 기도는 안 나와요. 절대. 이기적인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영의 기도를 들어보면 단 하나도 안 합니다. 영의 기도는 항상 영의 기도는 좋은 기도만 합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영의 기도는요, 방통역을 다 하는 걸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하나도 나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영은. 불신자들도 그래요. 영의 기도는 나쁜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동산, 에덴동산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 중심은 영이었다. 영의 중심은 생명이. 이렇게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러면은 세계를 창조했을 때 표현 안 했겠냐? 해놓은 거지, 이것을. 자, 이게 세계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 세계를 만드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딱 답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중심?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왜냐하면 요 왼쪽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세라고 부르죠. 한자를 공부를 하셨겠죠. 네. 네. 세상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세라고 합니다. 이걸 왜 세상을, 세계를 세상을 지었는데 이것을 인간세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지경계. 네. 지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봐요. 먼저 세상세를 봅시다. 이 세상세는 원래 인간세. 예.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나다,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태어나다, 생기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뭘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 세자라는 말은. 그래서 이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세대를 말하기도 하고 인간을 말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부수를 보세요. 부수를 보면은 스물 입자에 스물 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한일자예요. 한일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 모양이 몇 가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옛날 것을 찾아봤더니 세상세를 어떻게 쓰냐면, 세상세를 날생자로도 쓰는 거예요. 세상세를 생기다, 생겨지다, 만들어지다, 네. 이렇게 태어나다, 막 이런 뜻의 의미를 날생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일자가 있는데 열십자가 세 개가 있잖아. 여기 동자를 봐봐요. 동자, 그죠? 한일자가 있는데 십자가가 세 개가 있잖아. 그렇죠? 십자가가 세 개가 있잖아요. 예,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고자를 봐도 맨 처음 위에도 십자가가 세 개야. 한일자에다가. 아시겠죠? 이게 세상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자는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고, 한 사람을, 한 세대를 열십자, 저 한자는 이 십자가는 열십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동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읍자 이렇게 되면 20이 되는 것이고, 그냥 열십자는 열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가리키는 거라. 하나, 둘, 셋, 30.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세계를 지을 때 한 세대를 30살로 지었고 아담을 30세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30세의 모습으로 봅니다. 30세의 모습으로. 그래서 원래 인간을 지을 때 애기로 짓지 않았다는, 아담을 지을 때, 예, 그래서 30세로 지었을 거라고 한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다른 데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0세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30세로 지었다는 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소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30세로 지었는데 이 티라는 게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요. 자, 소절을 봐봐요.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십자가 하나 보이죠. 여기서 가운데서 나와서 십자가 보이죠.
그 원에 또 오른쪽에서 가지 쳐서 또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짓고 지구 짓고 에덴 동산 짓고 사람 짓고 영 짓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펼쳐 올라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가운데 이 근문을 보게 되면 시커먼 것이 나온 것은 핵심 코어, 영을 지칭할 때, 뭐 중요한 지칭할 때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근데 이게 바로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십자로 봐가지고 30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중심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심은 결국에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에요. 이게 장인공자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이걸 중심으로 지었다. 장인공, 뛰어난 기술을 가진 존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자야. 그러니까 세상을 지었다 해서, 유니버스를 지었다 해서 그것을 그냥 저기 무슨 동물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의 세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경계자를 보세요. 밭전자, 에덴 동산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 동서남북에 4개 강이 흐르는 밭전자에다가 그 중간에는 끼일계자야. 뭐라고요? 끼일계자야. 끼일계. 밑에 왼쪽 오른쪽은 사람인이에요. 그 다음에 삐칠 별자리에다가 뚫을 권자를 합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삐치고 뚫고 들어가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는 천국의 에덴 동산을 갖다가 모형으로 일단 지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주를 왜 지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짓도록. 근데 뱀은 뚫고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했지. 지키지 못 들어가게. 왜? 그래서 지금 천국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랬으니까. 원래 에덴 동산 못 들어와야 돼.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 자, 창세기 2장 15절. 근데 이것을 허락을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있어야지. 맨날 죄 가까이 있어봐요. 죄 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건한 사람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러 가려면 악한 영이 막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자,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고 했잖아.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밭전자에 산에 남자는 어떤가요? 포크로 막 파는 모습, 쟁기로 막 파는 모습을 이렇게 했다 했잖아. 왜 그걸 남력납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힘력자를 쓸 때. 근데 그 힘력이 아는 거 보니까 쟁기로 가는 그 쟁기를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해서 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는데 아담은 알고 있으니까 뱀이 아담 갖고는 직접 안 되니까 하와 먼저 접근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을 때 30세 정도로 지었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버렸어. 지금 뭐냐면 에덴 동산 원자를 보세요. 네모난 곳에다가 흙토에다가 입구가 있어요. 이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2명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이게 에덴 동산의 원래 목적은 이 흙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 2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동산원의 목적이야. 에덴 동산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뱀이 와서 사는 장소가 아니고 동물에서 살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누가 장소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장소라고 하나님이 중심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중심을. 근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지. 안고 없는 찐빵이지. 아무 마탱이 없는 물이지. 그래서 이 동물들도 말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그렇게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8장.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생명 얻고 영생을 사는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동물도 바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17절이야.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건데, 이 자식은 결국에 마지막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지경계자를 찬찬히 들어가 보면, 지경계자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거로 여기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삐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자를 보게 되면 받천자 똑같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똑같. 의미는 전달이 똑같은 동자를 보면, 이 동자 가운데 걸 보게 되면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삐지고 뚫고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자를 보면은 그를 흙으로 지은 존재다. 그러나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서, 흙으로 지은 것은 육체지만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가지고 영이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낄게라는 것은 사람이 삐지고 뚫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를 그다음에 창조하셨다. 천지를 다른 말로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아까 세계라고 표현한 거고, 이제는 뭐요? 창조하셨다. 이것을 창조는 곧집 창자에다가 지을 조자잖아요. 이게 창조를 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곧집창이라는, 곧집창, 아니, 이것은 곧집창이야. 왼쪽이 곧집창이고, 칼도자가 들어가서 비롯할 시작할 창이에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begin, 시작하다. 시작하다. 비롯되다, 시작하다. 이렇게 창자거든요. 그 시작과 비롯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칼로 뭔가를 잘라서 만든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곧집창을 만들어요. 곧집창. 그래서 이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잘 봐봐요. 곧집이라는 게 뭐냐? 집을 말하는 거예요. 곡간을 곧집이라는 거예요.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갖다 곡간에,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게 불은 지옥이고 곡간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간,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창조의 창자가. 왜냐하면은 이 맨 위에 보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한 일자잖아요. 사람인데 한 사람을, 맨 밑에 입구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요. 가운데 이걸 보게 되면요,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 시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문자에 그 문자가 양쪽에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사냐면은 사람도 살고요, 천사도 살아요. 이 곧집이, 곡간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사람도 살고 천사도 사는데, 사람과 천사가 말하는 존재예요. 다른 건 말 못해.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두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인간과 천사의 다른 단 하나의 점은 뭐냐? 영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고, 천사는 인간보다 지금부터 뛰어나지. 천국에 가면 그러진 않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하나님 자녀가 못 되고 상속자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사람에다가 한일자라는 것은 그쪽에다 붙여놓은 거에서 모일집자, 사람에게 집중하라. 천사가 아니라, 가운데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천국은 다 사람을 위해서 물론 천사도 있어, 같이. 천사도 있지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천국 곡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에다가, 창자에다가, 비롯될 창자, 시작할 창을 천국에다가 사람을 들여서 살게 하겠다고. 근데 거기 천사도 있다. 이 천사도 있다.
그래 천사는 왜 저게 하나만 있냐?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인간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려고 두 개 안 하고 하나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창제할 때 이 창자는 결국에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존재. 그래서 입구를 보게 되면 비읍은 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비읍이라는 게 비읍이 나와. 비읍 옛날 각골 문자 들어가면 입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천사죠. 아까 왼쪽 천사로 바뀌었는데 왜냐면 왼쪽 붓으로 가가지고 뒤집었어 이렇게. 그래서 천사 하나. 그 다음에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 이 중심이라는 거지. 하늘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하늘을 지었고 하늘에 천국을 지었는데 천국 국가는 사람과 천사가 산다. 근데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말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을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위 지을조를 보면은요 흑토에다가 빛을 별이잖아. 흑토에다가 빛을 별. 그러니까 흑토로 그 다음에 입구잖아요. 흙으로 밑에 사람 이 식구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왼쪽에 쉬엄쉬엄 갈 창. 그래서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지을 조자예요. 이 짓는다는 것도 모든 만물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설명한 게 아니라 이 고대의 욕단족들은 사람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 동물 짓는 것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심심풀이 땅콩. 인간이 그렇게 귀하다 이거지. 인간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을조를 찬찬히 보게 되면 또 비읍자가 나와요. 그 비읍자를 입을 가진 말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다음에 흑토 나오고 왼쪽에는 지을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요 왼쪽에 그림이요. 왼쪽에 그림이 근문을 보셔요. 근문을 보시면 입이지 사람 입이 있잖아. 입이. 그 다음에 흙 여기 점은 흙. 그 윗상자에다가 서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점 하나 찍어서 윗상자를 만든 거거든요. 지표 땅 위에 점 하나 딱 찍어서 원래 윗상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자가 되어서 윗상자가 된 거거든요. 이 점 하나 찍은 것은 그 위에 사람인데요. 손을 가지고서 손을 이렇게 딱 비치고 있는.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을조를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손을 들어서 찬송을 해야 돼. 할렐루야 손가락에 다 올라가야 되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원래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지을조자. 이게 지을조자 아시겠죠? 이 근문을 들어가서 알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예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예배 1장에 하나님 경륜 보면 다 나와요. 나오고요. 그 왼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왼쪽이 배주자의 옛날 원형이에요. 배주자에. 내가 어제 했는데 어디 가버렸네. 이 배주자라고. 그래서요 창조할 때 오른쪽에 보게 될 알릴꽃자잖아요. 흑토에다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빛을 배하면 알릴꽃자인데 왼쪽에 쉬엄쉬엄 갈 착 대신에 배주자가 들은 것도 있어요. 배주자도. 그래서 이 배는 뭡니까? 타락에서 폐괴한 데에 대해서 건져내가지고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요게 또 나와. 이거 지금 이게 어디 내가 그걸 보는데 나중에 보시면 주여 어디에 다 찾아놨다고 가버렸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형성문자 여기 네이버 거 가가지고 네이버에 다 나와. 이체자가 나와. 이체자가 쉬엄쉬엄 갈 착 대신에 뭐가 들었다고요? 배주자가 들었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건져낼 것이다. 나중에 인간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건져낼 것이다. 배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을 아예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이 한자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게 한 계획이 이미 플랜 B가 프로젝트 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을조자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지구였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다른 걸 다 지은 거야. 다 사람 짓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야. 다. 그 사람은 핵심은 영인데 그 영의 생명을 가져야 천국 들어가는데 지금 세상 사람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돼지처럼 육체 먹을 것만 추구하고 혼해서 박사되는 게 목적이잖아. 영의 생명을 얻어서 성숙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타락한 거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네,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 서 있는 모습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쓰러지면 안 돼.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가랭이를 버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 넘어지는 게 죄예요. 넘어진 게 죄예요. 네, 넘어진 게 죄예요. 그런데 인간을 사람을 인간이라고도 하잖아. 한자는 왜 인간이라고 했을까? 네, 왜 인간이라고 했을까? 네. 그걸 봤을 때요. 간자가 중요한 간자. 네, 간자를 보면은 이게 문자는 천사를 말하는 양쪽에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와 있는 두 명의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해가. 예. 그 해가 떠오르는 장소가 생명나무가 있는 동쪽이다 라는 거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해 일자가 그 문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간자를 보게 되면은요, 간자를 보게 되면 달도 떠올라. 가운데 보세요. 거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계속 떠오르.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밤낮으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이간자가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천사가 못 들어가!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저 사이를 뚫고 못 들어간다. 네, 제사를 통한 고인돌 제사를 통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저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간다. 그래서 양양자. 네, 이것이 선할 선자에 양양자는 양양자에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선할 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양의 말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양의 목자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이를 삐집고 사이로 이 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밤낮으로 누가 지킨다고요? 천사가 지킨다니까.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들어가면 천국 문에 누가 지켜요? 수호천사가 지켜 있어요. 못 들어가. 꼭 삼지장 비슷한 거 들고 있다니까. 나중에 천국 문 들어가 보세요.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속죄의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필요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그 소전을 보게 되면 이 사이 간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해가 있고 양쪽에 천사가 다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는 해가 위에 떴네. 네? 근무는 위가 떴잖아요. 가운데 있다가 위가 떴잖아.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또 달이 있잖아. 달이 져도 천사는 지켜 못 들어오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다. 그럼 문자가 이렇게 천사를 말하는 거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자, 사람인데 사람이는 서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지을 조자를 보게 되면 이 지을 조자는 지을 조자로 태자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다 했던 날 생자잖아요. 생명이다 할 때 생자는 그러면 지을 조자가 아니 이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뭘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됐냐면은 흙토에 오른쪽에 보세요. 흙토에다가 사람이 옆으로 누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생겨났다. 흙도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지으려고 존재한 거지. 다. 그러니까요.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은 전부 인간 중심이에요. 모든 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게 동물도 식물도 새도 필요하고 물고기도 필요하고 심심하니까 우리가 심심하니까 이걸 다 만들어 나중에 우리 심부름하라고 천사도 미리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우리 천사인데 맨날 돼지처럼 이 먹을 것만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생자. 예. 그래서 이 날생자, 먼저 선자, 불화자 보세요. 다 인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자, 날생자는 흙으로 흙토에다가 사람 인변, 예.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 날생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다 인간을 위한 거. 두 번째, 이 밑에를 보면은 먼저 선자를 보면은 어진 사람이잖아요. 어질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 때 여기 흙토잖아. 흙토가 아니라 이게 뭐죠? 예. 흙토가 아니고 이게 먼저 선자가요. 이게 흙토네. 흙토로서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 우선순위가 다. 예. 그래서 이 어진 사람을 만든 인간이 이 우주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먼저 된 자로서 살도록 만든 거죠. 만든 것이고요. 그래 먼저 선자가 사람은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숨쉬는 존재지만 지혜로운 존재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으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선자도 얘기했고,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양쪽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었을 때 빛이 이렇게 머리에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선화를 보면 다 사람 인연을 가지고 지은 건데, 나온 건데, 흙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빛광자도 마찬가지예요. 빛광자도 어진 사람인데 위에가 불화자가 있는 거예요. 불화자의 약자예요. 위에는 불화자의 약자. 네. 그래서 불타는 존재, 빛이 나는 존재. 그래서 이게 광이에요. 빛광인. 그래서 빛은 불하고 빛과 불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잖아요. 빛이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불과 빛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빛광인데, 그 영광이라 하잖아요. 우리 영광 또 빛광 보게 되면요. 빛광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인에다가 불화자를 쓰고 있음을 이 본자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은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 세 갈래의 불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사람 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갑골 문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굴적자. 이 불굴적자는요, 이 왼쪽을 불굴적자인데 흙으로 만든 인간이 붉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아다마라는 뜻이, 흙이라는 것이 붉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다마가. 그래서 사람은 황인종이 베이직이야, 기본이야, 기본. 저 백인이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쪽에 흑인보다는 학인이 붉은, 너무 이것저것 너무 덜 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절대 얘기는 하지 마라. 네. 셈족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하고 우리 벨렉하고 욕단족이 기본이야, 기본. 할렐루야, 기본.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을 알파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셈족을 사용했다면 이 마지막에 셈족, 욕단족을 마지막에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저 미국 사람 안 사용한다. 그럼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안한데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붉을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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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붉을적자 밑에는 뭐냐? 이것도 불이야. 그래서 흙은 붉은색에서 왔다. 불이 붉잖아요. 붉은색이. 왜 불이 파란색이 아니야? 붉은색이다. 그래서 북자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인간은 붉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것도 영광. 영광의 놀라운 차이는요, 광은 인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두 가지가 불이 나와. 덮을 멱자야, 이것은. 가운데는 이 영자에, 영화 영자를 보게 되면 불이 두 개에다가 덮을 멱자, 나무목인데 이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는 더 빛이 나서 더 빛이 이렇게. 왜? 이건 하나님하고 더 가깝잖아, 이건. 그리고 인간보다 더 가까운. 그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신 이 생명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생명이자 포도나무를 합치면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나무,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나무를 덮고 있는 빛이 나는 거,
예, 2배잖아, 2배.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불인데 이 불이 되는 것은 결국에 만약에 진짜 빛이 못 되면 나중에 불로 태워버린다는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불로 심판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못 들어가면은 불로 태워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더해, 조금만 더 하고 끝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럼 이거 영영자잖아요. 영영자. 신령영자인데, 신령영자는 것은 수면, 물들층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영적 존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신령영자의 고대자를 보게 되면 아래가 보이시자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무당무자잖아요. 우리가 무당무자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요. 무당이 인간. 무당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내려온 존재를 기능공으로서 어떤 특별한 잘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양쪽이 있잖아요. 무당무자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기능을 가진 뛰어난 존재는 인간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땅 사이에 가장 중요한 존재를 무당무자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영을 가진 존재는 사람도, 아담과도 영을 가졌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뭐요? 하나님도 영을 가지죠. 그래서 사람도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존재인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맨 위에 보면은 하늘이야. 그 다음에 덮을 멱자에 안에가 물숫자가 들었어. 하늘을 덮고 있는 물을 비라고 그래. 비우자야, 비우자. 아시겠죠? 위 하나만 있으면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덮을 멱자, 덮고 있는 가운데 물숫자거든. 이것이 비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 이 운행하는데 이 가운데 입구를 보니까 비읍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는 존재.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세 개냐? 나는 그래서 이 세 개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도 말하고 인간도 말하고 천사도 말한다.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거든. 네.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할 거다 라는 것을 태초부터 암시를 해놓은 게 아닌가. 네?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을 합쳐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시자는 하나님이고 무당무는 사람인 거 보니까 이 세 개는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 영이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도 틀린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영자를 보면은 가운데를 보세요. 소전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두 사람이 협력하고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무당무자를 근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이시자를 쓰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가운데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그것을 가운데를 보니까 입이 세 개 있는 거 보니까 입 달린 세 개 존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이지. 하나님, 인간, 천사. 세 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제가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디 날아가 버려서 아침에 보니까 막 해놨는데 이 옮기다 그랬는지 가운데 쪽에 우측에서 세 개를 때문에 동자에 임금왕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임금왕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왕이시다. 예,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맨 아래쪽 왼쪽에서 셋째 줄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임금왕자고 아예 입구를 세 개를 빼버린 것도 있잖아요. 예, 오직 이 비를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원래 물은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이 창세기에 나와요. 내가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비처럼 쏟아진 거라. 그래서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이 비는 원래 생명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물을 주시는 신적 존재,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고대 이체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영은 신령 영자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신령 영자를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생명수로 생명을 가진 존재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 천사, 인간인데 그 중에서 인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도 영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장인 공,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건데, 그것이 조금 더 말을 하면은 무당 무자가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게 되면 무당 무자가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 사이를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항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내일 계속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어떻게 짝이 돼가지고 어떻게 언제 지어졌는지 나와 시간까지 다 나와요. 그것은 내일 이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으니 우리 인간이 똑바로 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인간 위에 해를 섬기는, 태양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초승달 종교도 있고, 별을 섬기는 칠성신을 섬기는 사람, 거꾸로 역전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인혜 권사님 건축업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사모함이 아버지 성전에 잘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